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또 어쩌면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책인 요한계시록을 아주 새롭고 흥미진진한 시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하면 무작위로 나열된 암호나 막연히 두려운 미래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퍼즐의 완성작이에요. 그리고 이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아주 특별한 비밀 열쇠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그 열쇠들을 찾아 본격적으로 퍼즐을 맞춰볼까요? 솔직히 요한계시록 딱 펼치면 어떠신가요? 머리 7개 달린 짐승에 바다는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지고,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 야생적이고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은 거의 SF 영화나 판타지 소설 뺨치게 귀괴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상징들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무슨 숨겨진 룰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이 책이 쓰인 장르 그 자체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아주 특수한 장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 겁주려고 쓴 공포 스릴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박해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고안된 아주 정교한 암호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같은 억압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끼리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해독할 수 있도록 상징과 숫자를 쓴 거죠. 즉, 이 귀괴한 이미지들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철저히 계산된 희망의 언어인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묵시문학의 비밀 열쇠를 시작으로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가 어떻게 제국과 시간, 영광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와 최후의 전쟁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구원 계획으로 완성되는지 쫙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묵시문학의 비밀 열쇠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가장 결정적인 해독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상징들, 이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전부 구약 성경, 특히 예언서들에서 가져와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뿌리를 모르면 계시록이라는 열매의 진짜 맛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서 점을 하나하나 이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파트,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열쇠인 다니엘입니다. 제국과 시간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인데요. 다니엘서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마지막 때까지 이 예언을 봉인하라고 딱 명하십니다. 꽁꽁 닫아둔 거죠. 근데 수백 년 뒤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뜬금없는 새 책이 아니라 다니엘 시대에 굳게 닫혀있던 그 예언의 두루마리가 드디어 활짝 열리는 엄청난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본 거대한 신상이나 4마리 짐승 기억하시나요?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세상 제국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거대한 바벨론으로 스케일업해서 반복합니다. 세상 제국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결국 무너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우뚝 서게 된다. 이 확고한 주제가 고스란히 심화되는 거죠. 제국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말의 시간표도 완벽히 맞아떨어집니다. 다니엘서의 그 유명한 71의 예언,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연대기적 기초가 대환란을 거쳐서 요한계시록의 3년 반, 즉 42달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간으로 딱 직결됩니다. 계시록의 복잡한 숫자들이 사실은 다니엘이라는 시계태역과 아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파트, 두 번째 열쇠인 에스겔입니다. 영광과 회복의 환상이라는 아주 정교한 청사진을 볼 수 있죠.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우와, 기가 막힐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네 생물, 요한계시록 4장 보좌실에 똑같이 등장하죠. 에스겔 후반부에 그 치밀하게 측량된 새 성전 도면은 계시록 마지막에 찬란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으로 완전하게 건축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퍼즐 조각들의 결합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죽은 바다를 살려내는 생명수강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수강으로 완성됩니다. 이건 그냥 멋진 인테리어나 풍경 묘사가 아니에요.
상처 있고 망가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 그리고 생명에 넘쳐 흐르는 완전한 통치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심오하고 아름다운 상징인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세 번째 열쇠, 스가랴로 넘어갑니다. 메시아와 최후의 전쟁, 역사적 대미를 장식할 캐스팅과 세트장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스가랴서랑 요한계시록의 평행이론을 한번 볼까요?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 이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완벽히 보여주죠. 그리고 감람산에 서서 심판하시는 주님, 바로 계시록의 재림 이미지입니다. 게다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라는 최후의 전장도 스가랴 14장과 에스겔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격 맥락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계시록은 스가랴가 꼼꼼하게 세워둔 등장인물과 무대를 아주 찰떡같이 활용해서 극적인 결말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밌는 상징 하나 짚고 갈게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아시죠? 원래는 당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던 지도자들, 즉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뜻했어요. 근데 계시록으로 오면 이제 어떻게 진화하는지 아세요? 종말의 시대에 거대한 악에 맞서서 진리를 선포하는 막강한 두 증인의 모습으로 스케일이 커집니다. 고대의 역사적 인물들이 종말론적 희망의 상징으로 쫙 확장되는 이 과정을 추적하는 거 진짜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완성된 거대한 구원 계획. 우리가 방금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이 세 개의 해독 반지를 다 써봤잖아요. 이제 한 걸음 뒤로 쫙 물러나서 이 맞춰진 전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책들은 그냥 각자 따로 노는 독립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통일된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톱니바퀴처럼 연결된 퍼즐 조각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외계어 같은 책이 아니라 수천 년간 치밀하게 스케치된 구속 역사라는 명작의 화려하고도 장엄한 피날레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촘촘하게 엮인 역사의 청사진을 보고 나니까 역사의 시간표나 그 고대의 기괴한 상징들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세상이 그냥 혼돈 속을 의미 없이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완벽한 주권과 통일된 계획 아래 돌아가고 있다는 건 말입니다. 무섭기만 했던 요한계시록이 이제는 강력한 소망과 질서의 책으로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 해설 시간이 여러분의 시야를 확 틔워드렸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멈추지 말고 계속 질문하고 탐구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